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제 유튜브 거기 계정에 이렇게 아재 개그가 이렇게 뜹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머리를 식힐 겸 보다가 한번 아재 개그를 몇 개 봤는데,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 계속 걸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번 뜹니다. 그럼 신기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맞췄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닭이 작은 옷을 입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닭이 작은 옷을 입었다. 그것이 꽃기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이 택견을 하면 그것을, 그렇지, 모자이크라고 해요. 공이 웃으면 풋볼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인이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은 지저스라고 합니다. 비가 1시간 동안 내리면요, 추적 60분이라고도 해요. 아재 개그가 나오는데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노인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노인이 입을 열어서 자랑을 해요. 뭐를 자랑하냐면 나 보청기 새로 샀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청 비싼 거라고. 다른 노인이 부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짜린데? 그 노인이 당당하게 손목시계를 보며 대답을 합니다. 12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유머가요, 우리를 그냥 피식 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요, 그런 유머가 통하지는 않죠. 이런 아재 개그로 제가 이제 머리를 식히고요, 딱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은 우리가 웃으면서 대해야 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기하게 공관복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 사도 요한만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인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요,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전설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헬라 사람이 누구냐면 에데스다라는 왕국의 사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의 왕자, 즉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백방으로 왕자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는데 그냥 왕자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저 먼 유대 땅에 가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치는데 이 한센병, 나병도 고치더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왕이 들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사신들이 와요.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헬라어 말을 할 수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스다 왕국의 사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상상이 되어지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나라에 와서 왕자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왕의 고문으로 추대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왜 사신들이 이런 말을 했냐면 이미 사신들은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위험한 곳에 계시지 말고 우리나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영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의 길은 무엇이에요? 이 예베스다라고 하는 그 나라로 가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세속적인 그 영광이 예수님 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래 사역.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육신의 그것을 이루고요. 부활의 영광을 얻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죽음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얻는다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24절 말씀을요. 황금 구절이라고 해요. 왜요? 정말로 기독교에서 귀한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밀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할 필요도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에요.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마 삼국시대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정말로 귀족들이 먹는 곡식이 바로 이 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라고 해요. 그리고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철이 보급화가 돼요. 철이 보급된 곳에 가마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가마솥에 쌀과 함께 밥을 지으며 맛있는 밥이 되어 다 같이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의 주식은 쌀인데 비해서요. 그 외에서 주식은요 쌀이 아니라 밀이었다라는 겁니다. 밀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는 그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로 땅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쌀과 밀을 세계 양대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의 주식이 쌀이고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 밀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토질과 빛 때문이라는 거예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 그 나라들은 대부분 광수량이 풍부해요. 일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강수량이 적어서 척박하다라는 겁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뿌리를 다른 곡물보다 더 깊이 땅속으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또 밀은 곡물이 되어서도 매우 건조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쌀과 밀을 비교하면 쌀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밀은요 쉽게 부서져요. 작은 힘만 가해야 돼요. 쉽게 부서져서 밀가루가 됩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 놓아도요. 이것이 건조되면요 또 쉽게 부서져요. 즉 밀은 부서지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이 밀이 부서지기 쉬운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문자대로 보면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을 엄밀히 말하게 되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부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새싹을 돋아낼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되냐고, 죽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저자나 독자나 모두 다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에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중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십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떡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라는 거예요. 이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빵을 부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부서져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몸이 분해되고 부서져서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을 하시고요.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요. 이제 무엇을 하냐면 당신의 모든 메시지를 이 십자가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십자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담긴 참뜻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였는데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니꼴 그냥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서 사역하면서요, 정말로 뒤로 자빠질 정도의 충격적인 본인한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 교구 집사님, 남편분, 이 여자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 교회를 잘 섬겼대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은, 남편 되는 집사님은 그냥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교구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죠. 아내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 내서 정말 목사님 뵙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그냥 위로차, 아유 집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는데 뭐 저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정말로 본인 개인적으로 뒤로 넘어간 줄 알았대요. 십자가를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속에 담겨 있는 이 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신의 고난에, 자신의 아픔에, 자신의 힘든 상황에 이 십자가를 그냥 가져다 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며 달리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오늘 아침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요. 그리고 가는 길마다 다 도로를 뚫습니다. 왔다 갔다 편하게 하려고요. 그 길로 뭐가 들어오냐면 페르시아에서 형벌이 들어와요.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들이 들어옵니다. 끔찍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잔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죽이고 괴롭힐 수 있, 고문을 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수들을 드럼통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굴려요. 뼈가 몇 개 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얘가 가만히 놔두고 몇 시에 죽냐. 배에다가요 묶어놔요. 굶겨서. 그리고 설사하게끔 약을 먹입니다. 꽁꽁 묶여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꿀이나 막 이런 것들 발라놔요. 그리고 늪지대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와서 다 알을 까고 그러면서 죽어요. 그거를 관찰을 해요. 그런 모든 형벌들을 다 관찰을 해요. 그리고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걸 넘어서는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이걸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고통은 진짜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무거운 짐인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세요. 3번이나 간곡하게 하시고 나서야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분명해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내 판단이라든가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반대인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로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에 제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뒤에 나타날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이 고난은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과 동시에 나에게, 우리에게도 구원과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천둥 소리도 있다, 천둥 소리였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천사가 말하는 소리다라고 들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셔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온 인류가 재용서함을 받았고 죽음과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패배를 상징해요. 누구의 패배요? 사탄의 패배를.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즉 십자가는요, 사탄을 쫓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어때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독재자의 눈치를 봐야 돼요. 조금만 어긋나면요 잡혀갑니다. 고문당해요. 매질당해요. 그런데 이 독재자가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통치하던 사탄, 이 사탄이 어떻게 물러가냐면, 무엇으로 인해 물러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물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는요 이 사탄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사탄의 깨어짐을,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요 구원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달리실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는 내게 고통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게 무엇이에요?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늘로 들리신 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졌던 그 담과 허물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한 알의 미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시에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길로 가셨고요. 하나의 미리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것도 중요하는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을 따르냐 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부서졌듯이 당신이 죽으셨듯이
우리들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고요, 아니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고요,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걸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요, 그 모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3.1운동에 가담했다가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교인 30명이 불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이 있었는데요, 한 여신도의 간증이에요. 나는 평양에서 3.1운동에 가담하여 그 다음날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들은 여러 제수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고 먼저 기독교인만 골라냈다. 우리 가운데는 14명의 여신도와 3명의 여전도사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쳤으며 벌거숭이의 몸으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돌려가면서 구타했고 담뱃불로 찢었으며 정신을 잃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특별히 여전도사들은 수족을 묶었으며 성경을 다 빼앗기고 기도는 고사하고 말조차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욕과 조롱을 받았다. 이게 여신도의 간증이에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미랄이 부서지듯이 그 부서지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미랄이 부서지듯이 부서지는 삶, 미랄이 죽듯이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닮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맡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부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하늘의 풍성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관통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넉넉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